할렐루야. 예, 우리 현우작으로 또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확인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예, 준수합니다. 교회가 카페보다 안전합니다. 카페보다 안전해요. 다른 데보다 안전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은 또 사전에 신청하셔서 현장 예배가 또 180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실 수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현장에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염병 같은 존재이고 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히려다가 잡혔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이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 등장합니다. 유죄 판결 받아야 된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 고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변론의 기회를 얻어서 변론하죠. 바울의 변론의 내용은 유대인들의 고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먼저 예루살렘에서 머문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고 12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동안 성전이나 회당이나 아니면 시중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변론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소란을 일으키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한 그 죄목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제시할 게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론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변론합니다. 왜 이렇게 변론했느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고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도를 따른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다 믿는다. 구약 성경 다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믿어요. 믿는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즉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 나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있다. 힘쓰고 있다.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 무슨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왔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즉 왜 자기가 이렇게 체포당했는지 그 이유를 변론합니다. 바울은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죠. 여러 해 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5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방문하고 나서 이제 3차 선교 사역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한 거잖아요. 이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5년 만에 다시 방문한 겁니다. 근데 왜 방문했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에 대해서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 민족을 구제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갈라디아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 교회와 아가야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뭘 준비했어요? 구제헌금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이 구제는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 구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구제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구제를 누가 부탁했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대표죠.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그리고 두 사도인 바로 베드로와 게바죠.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와 바나바와 뭐예요? 교제의 악수를 하면서 뭘 부탁했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그 구제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제는 사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부탁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바울이 늘 힘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구제하는 일을 힘썼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로마로 가게 될 것을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바울이 야고보와 그리고 게바와 요한의 부탁뿐만 아니라 늘 이 구제에 힘썼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어요. 무슨 빚을 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방인 교회에 나눠줬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나눠줬어요. 복음을 이방인 교회에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빚진 거죠. 그 빚진 것을 무엇으로 갚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물질로 연약한 그 성도들을 이방인 교회가 물질을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섬겼다. 그것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자에게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에 빚진 것을 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물질로 연약한 것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 빚진 거 갚는 거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정신으로 범사에 늘 구제에 힘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구제에 힘쓴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또 교회로 하여금 균등하게 만들기 위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바울이 늘 구제하는 일에 힘썼느냐? 이것은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또 더하여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균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제하는 일에 늘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제가 그래요. 성도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한 성도가 물질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거 서로 균등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가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을 돕는 것, 이것은 뭐예요? 지상교회가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교회고
균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구제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교회 간의 구제도 힘써야 되지만 성도 간의 구제도 힘쓰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목적 헌금은 목적 헌금대로 쓴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예를 들면 정말 물질 어려움 당할 성도를 내가 안다면 여러분 헌금하세요. 목적 헌금으로. 그분 돕기 위해서. 그럼 그분 도와줘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각 지역의 이방인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한 걸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민족이라고 표현했죠. 왜 내 민족이라고 표현했느냐?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생각에는 율법이 만한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바로 자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성취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 성도들을 돕는 것이 진짜 같은 동족인 내 민족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고 하는 바로 자기 민족을 돕는, 내 민족을 돕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내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유대인들 선동하여서 소동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라 가난한 내 민족을 돕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 결례를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말하는 재물이란 바로 야고보가 요구한 대로 야고보가 제안했잖아요. 나신인으로 서원한 4사람 데리고 그들이 지불해야 될 그 재물의 비용을 바울이 지불하고 결례를 함께 행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나신인으로 서원한 그 4명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그들이 지불해야 될 그 희생 제사의 재물 비용을 바울이 지불했어요. 그리고 함께 7일 동안 결례를 행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왔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온 목적은 뭐냐? 성전을 더럽히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성전을 더럽히면서 성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나실인 그들이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리고 결례를 행하는 그 율법이 규정한 그것 지키려고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례를 행하는 동안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동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자기가 성전에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 안에 있는 동안 결례 행하면서 아무런 소동도 없고 모임도 없었다는 사실 유대인들이 다 보았어요. 그런 상태로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거 유대인들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렸고 그리고 결례를 행했는지 안 했는지 바울의 이 말은 성전 당국자들에게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금방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이 나신으로 서약한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비용을 누가 지불했어요? 바울이 지불했어요. 그리고 희생 제사 드릴 때 바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결례를 행할 동안 그 7일 동안 결례를 행하는 동안 바울이 그 4명과 함께 결례 행했어요. 그러면 성전 당국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까? 너무 잘 알죠. 왜 모릅니까? 성전 당국자들에게 확인해 보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 드러납니다. 예. 희생 제사 드렸고요.
결례행했다라는 거 드러나요. 결국 뭡니까? 바울이 성전에 있었던 것은 성전을 더럽히려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경건하게 결례를 행하였다는 겁니다. 결례를 행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경건하게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는 바울을 방해한 것밖에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근데 왜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소동도 없고 모임도 없고 그냥 결례를 행하고 있었을 뿐인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체포당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성전을 더럽힌 것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지금 소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체포당하게 했다면, 그러면 자기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 죄목에 대해서 증언해 줄 증인들은 누굽니까? 누가 증인이죠? 아시아에서 온 그 어떤 유대인들이 증인들입니다. 그들만이 증인들이에요. 근데 그 증인들이 이 총독 앞에 와서 증언해요, 안 해요? 그들이 총독 앞에 이 재판 자리에 와서 증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어요. 자, 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보지 못했죠. 증언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자, 지금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진실입니까? 증거입니까? 네, 증거라고 했죠. 진실은 묻히고 증거만 남는다 그랬어요. 재판은 증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 없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내용에 대해서 증거 제시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증거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변론을 통해서 바울이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재판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증인입니다. 증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증인이 중요합니다. 근데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증인이 없죠? 증인이 오지도 않았어요. 자, 재판에 증거도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그러면 이 재판 어떻게 돼요? 끝났죠. 이 재판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바울에게 유죄 선고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없어요. 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고소해가 소동을 일으켜서 지금 체포당했는데 그들이 총독의 자리에 와서 증언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증인이 안 왔다는 거죠. 예. 그들이 왜 안 왔을까요? 왜 안 왔을까요? 실제는 그들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못 봤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바울의 고소의 내용을 들으면서 재판장인 총독은 두 가지로 의심할 수 있어요. 증인들이 왜 안 왔을까? 왜 증인들이 오지 않았을까? 두 가지로 의심할 수 있죠. 첫째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증언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라고 의심할 수 있겠죠. 그죠? 증언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지 않았다. 할 게 있었으면 반드시 왔을 건데. 그래서 오지 않았다라고 재판장은 의심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의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내들인 공회가 이 재판에서 바울을 고소할 때 지금 어떤 아시아에서 온 자들을 증인으로 데리고 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증언할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증인이라고 와서 증언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증언을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내들인 공회가 로마의 재판을 모독한 것입니다. 로마의 재판을 모독한 것고 로마가 세운 재판관을 모독한 것이 됩니다. 로마는 증거가 없는 재판, 다시 말하면 거짓 증거로 재판을 열도록 하여서 로마의 재판을 모독하거나 또 재판장을 쓸데없는 재판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매우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입장에서 어떤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증인으로 데려와서 증언하게 했더니 본 적도 없는 거 증언하게 해서 나중에 그게 탄로가 나버리면 결국 로마의 재판을 모독한 거고 재판장 쓸데없이 시간 보내게 만든 거 아니에요? 낭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엄하게 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증거가 없다면 그냥 말로만 고소하는 거예요. 말로만 고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로 하여금 유죄 판결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둘로를 고용한 거예요. 말로 고소해서 어떻게든 바울을 유죄 판결 받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의 입장에서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론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정말 내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면 이 총독의 재판 이전에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이 열렸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재판했지 않느냐, 나에 대해서. 그 공회 재판 자리에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다뤄졌느냐? 다뤄졌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제목이 다뤄졌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고 바울을 재판하려면 그 제목 아니고는 재판할 일이 없어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만 재판할 수 있어요. 그래야 바울을 처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 다뤄졌어요, 안 다뤄졌어요? 안 다뤄졌어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있었던 일은 바울이 내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신문을 받노라라고 외친 그 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재판장에게 말하죠.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지금 더둘러가 바울을 고소하면서 네 가지 제목을 고소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바울을 신문해보면 내가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바울 신문해보면, 조사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역으로 도리어 이 재판장에 앉아있는 나를 먼저 재판했던 사례들인 공회에 그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공회의 의원인 이 장로들을 한번 신문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그 공회 때 나에 대해서 무슨 재판했는지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을 다뤘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재판에서 저들이 들었던 건 무엇뿐이에요? 내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외친 그 한마디밖에는 저들이 들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변론을 마무리했는데, 바울의 변론을 종합하면 결론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했던 그 죄 내 지은 적 없다. 나는 지은 적이 없다. 다만 내가 이 재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 즉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변론이죠. 로마법은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 재판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는 재판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바울의 이 재판, 로마가 재판할 거리가 됩니까? 총독이 재판할 거리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부활로 말미암아 재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이 총독에게 호송했던 천부장 글라우디아 루시아도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 써서 보냈잖아요. 총독에게. 그 편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죽어야 될 또는 결박돼야 될 어떤 죄도 없고 다만 무엇뿐이라고요? 그들의 종교 문제뿐이더라 라고 편지 써서 보낸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총독 앞에서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죽어야 될 이유 없다는 거예요. 죄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뿐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사례들인 공회 앞에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그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총독 앞에서도 자기를 변론하지만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그 부활을 나도 믿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바울의 변론의 내용은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에 근거하여서 유대인들의 고소가 사실이 아님을 반박하면서 자신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죽어야 할 어떤 죄도 없음을 탁월한 논리와 그리고 구변, 언변으로 변론했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을 고소했던 이 유대인들이 고용했던 법률 전문 변호사 더둘러가 얼마나 탁월한 논리와 그리고 언변으로 바울을 고소했습니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단한 논리와 언변으로 바울을 고소했는데 바울의 변론을 보면 그 탁월한 변호사 더둘러보다 더 논리적이고 더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자기를 변론하고 있죠. 자기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바울이라는 사람은 탁월한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변론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논리가 정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6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 6절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이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자기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지식과 관련해서는, 이 복음에 관한 지식에 관련해서는 사도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탁월함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저 9절 좀 띄워주세요. 6절. 뭐가 부족해요? 한 가지가 부족한데 말에는 부족하대요. 말은 약하대요. 자, 바울이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지식은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은 사도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근데 말은 약하다. 말은 부족하다. 이렇게 시인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시인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지금 이 시인을 했는데, 인정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합니다. 두 번째 방문했는데 이 두 번째 방문을 학자들은 엄한 방문이라 그래요. 두 번째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방문한 거예요. 방문했을 때
바울의 대적자, 고린도 교회를 문제 일으켰던 그 대적자들이 바울을 수치를 줘서 쫓아내버려요. 바울은 그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리해서 로마로 가려고 지금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이제 가는 길에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자기를 대적한 자들이 자기를 조롱했어요. 뭐라고 조롱했느냐? 바울은 그가 쓴 편지는 무게도 있고 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만나보면 약하고 특히 말은 시원치 않다라고 조롱한 거예요. 그 조롱을 자기가 인정하고, 맞다, 나 말에는 약하다, 지금 인정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하려고 사실 첫 번째 편지 써서 보냈는데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는데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직접 방문했는데 이 대적자들로부터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어요. 근데 이 대적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바울은 편지는 무게도 있고 힘이 있는데 만나보면 약하고 특히 말은 어때요? 말은 논리도 없고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말에는 시원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바울이 인정할, 나 말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기 지금 총독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말이 시원치 않아요? 아니죠. 얼마나 논리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도 없고 증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 허점을 파고들잖아요. 얼마나 논리 정연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을 설득하는 언변을 갖고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논리와 사람을 설득하는 이런 언변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갖고 있는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바울 안에 거하시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주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능력.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을 기록해뒀는데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자, 또 같이 한번 좀 긴 내용이지만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하신 것대로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그리고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의 입을 여신 거죠. 제자들의 입을 여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방언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던 그 권능이 뭐예요? 그 권능이 바로 이 말의 권능이죠.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예수가 주시라고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을 누가 받았어요? 바울이 지금 이 재판장에서
받고 있는 거죠. 성령이 주신 거죠. 지금도 성령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의 능력을 주십니다.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주십니다. 주셔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사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죠. 성령이 오셨어요. 거듭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꿔요. 나의 은혜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말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사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세상에 가장 맛이 없는 음식이 뭐예요? 어떤 음식이죠? 내가 만든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맛이 없는 음식은 내가 만든 음식이 아니고 간이 안 된 음식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해도 간이 안 되면 음식 맛이 없죠.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사람,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그의 말이요 사람들이 들을 때 참 저 사람 말 진짜 맛있네 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의 말은 참 맛있네, 맛있다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하는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하는 말이 뭘까요? 은혜 가운데 하는 말이 무엇인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록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사람의 말은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는데 입에서 10원짜리가 나와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화가 났을 때 해서는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 쏟아버렸어요. 그냥 막말, 더러운 말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속이 시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해서는 안 될 말들, 그 더러운 말들 막 쏟아부었는데 속이 시원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해서는 안 될 말 내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때리세요. 그래서 내가 해서는 안 될 말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말 했지? 반드시 후회가 되고 내 속에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그 말 한 것 때문에 통증을 느끼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근심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내가 하는 말에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맛있다, 은혜 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도록 누가 역사하세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말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